오늘 본문은 많이 알려지지 않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종파 중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차례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서기관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만은 다른 종파에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성경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이 보기에도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소위 밥만 먹고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메시아인가? 또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이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다스릴 왕이 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아낸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베들레헴과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36절이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내용에 앞서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지금 다윗이 그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후손인데 어떻게 조상이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고백하는 가운데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니까 자기 이성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되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는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이라고, 신령한 존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에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 앞길을 알려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비밀, 미스테리온이죠. 오랫동안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여러 선지자들 같은 이들에게도 희미하게 보여주신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3장 9절 이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희미하게 알았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을 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서기관들처럼 또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구원을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도 말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막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들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과 떨림을 느낍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성도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과 문화와 윤리를 가르치고 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덤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원수로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인간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가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함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예언했지만 바울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위치이고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육신의 눈과 마음과 생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그리고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돌입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